주 안에서 사랑하는 기쁨의 소식 교회 교우 여러분, 2020년 이후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 아니 전 세계를 뜨겁게, 어찌 보면 가장 가슴 아프게 한 단어는 코로나, 또한 코비드-19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고 또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어려움에 비례해서 어떤 역치의 순간 전까지는 더욱더 커져 갑니다. 고통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회적인 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국가적인 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 정도의 나라가 저 정도일 줄이야, 저 정도의 지도자가 저렇게밖에 될 수 없을 줄은 몰랐을 정도로, 서로를 당혹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민낯이 이모저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어느 지도자나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교회들이 희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교회가 소금과 빛, 뭔가 이 사회의 어려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과연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가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는 신학교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신학교가 희망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가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일까?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커졌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염려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니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달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나? 다음 학기는 어떤 수업의 형태를 가져가야 되나?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가 염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응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위협적인 단어가 코로나19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New Normal. 말 자체는 하나도 그렇게 위협적인 게 없습니다. New, 새롭고, Normal, 기준, 규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범. 뭐 어찌 보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게 펼쳐지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이 뉴 노멀이 합쳐지니까 오늘의 현실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섬기는 선생으로서는 그 위협성이 아주 오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 노멀은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지식이 현재와 내일에는 그렇게 적용되지 못할 것이다. 적용되지 못하는 점들이 많아진다, 점점. 아니,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는 선생 노릇을 하였습니다.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먼저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후생들에게 그것들을 전수하였던 것, 이것이 대부분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뉴 노멀, 좀 더 다른 일들이 다른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전자기기가 선생들에게는, 즉 우리라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다 다르지만 하여튼 저를 포함한 선생들에게는 이런 전자기기가 유용하긴 하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전자기기지만 이것의 용도가, 이것이 가진 기능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선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기계가 가진 기능 가운데 아마 1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화만 쓰는 분들도 있고 카톡만 쓰는 분들도 있고 그저 보내주는 영상, 남들이 보내주는 것만을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후생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후생가외라, 선생보다 후생들이 적어도 이러한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 앞에서는 훨씬 앞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들은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난제입니다. 저도 이제 2학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디지털 문화 앞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 이 뉴 노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한때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논쟁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이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될 때 대부분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연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 준비를 해야 되나? 대부분의 우리들, 저를 포함한 선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예배, 이런 온라인 비대면 예배나마 드릴 수 있도록 가능했던 것은 대부분 후생들이 분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기술적 역량을 가진 목회자, 신자들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교회들은 저와 같은 교육자가 아니라 젊은 교육자들, 우리 교육전도사들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들, 또 청년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나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선생들에게, 또한 후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환경이 바로 뉴노멀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이 변해야 합니다. 많이 더 배워야 되고 많이 변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음이란 아무리 시대적 문화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붙잡아야 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붙잡고 어떤 것은 변해야 될까?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혜를 온전히 가진 사람, 또 이것을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별함 속에서 변해야 될 것들을 따라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즉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가지고 있고, 아, 이게 이렇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함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선교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교제를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예배를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일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구현,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변하는 것을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 중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 불변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선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교제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간직해야 될 변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놔야 할까? 무엇은 불변의 것으로 붙잡고 무엇은 변화를 시켜야 될까? 이것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잘할 수 있는 학교도 없고 완전하게 잘하는 국가도 없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런 모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참 헷갈리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모든 것을 따라가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코로나19를 이후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만도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나? 예배 좀 드리게 하지. 이렇게 음식점에도 사람은 많은데 왜 교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꼭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야 돼?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따지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적어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었을 때,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었을 때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는가. 적어도 저는 보니까 20년 이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특정 시간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 못 드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걸 그렇게 감사함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에 과거에 입술로만 드렸던 예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찬양,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너무 립 서비스가 많았어요. 그 립 서비스에서부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즉 저의 몸,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들 다, 그러니까 몸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요일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을 거룩하게 잘 줘놓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나?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쩌면 이런 것이 연장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회복이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드릴 가능성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서 속히 회개하고 어서 속히 돌이켜서 이제 주님 보실 때 이 친구들에게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주면 진짜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과 일터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준비가 됐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아무리 변해도 뉴노멀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붙잡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진리의 삶을 유연하게 삶 속에서 펼치려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인력들을 길러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 못하는 교회들을 도울 수도 있어야 하고 많이 변화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변화를 또 끊임없이 해야지 불변의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식의 교회 여러분,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다짐하면서 또한 그 삶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절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려면 이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전의 경험, 그전엔 이렇게 해도 됐어. 내가 그렇게 배웠어. 라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붙잡아서는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게 가능해요. 맨정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왜 나이 든 사람들은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을까? 제가 이제 노인에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젊지만 그래도 이제 손자도 생기고 뭐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는 조금 살았고 조금 배웠고 조금 경험했다고 나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왜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라 그랬나? 꿈을 꾼다 그랬나? 보니까 꿈을 꾸듯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거 뭐냐? 우리가 꿈을 꿔보면 왜 꿈속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를 객관화하잖아요. 꿈속에서 보면. 그리고 깨보면 큰일 날 뻔했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어떤 철학에 얽매여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의 시선이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꿈꾸듯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들, 특별히 선생들은 더 성령 충만해서 낫되는 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후생들도 마찬가지죠. 후생들은 또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지금. 다 같이 헤매는 처지죠. 그러니까 후생들도 겸손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후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변화를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에서 지어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도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식의 교회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됨으로부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